그래서 인생은 고해라 그렇죠? 고난과 시련이 많은 바다와 같다 그럽니다. 아니 왜 인생을 고해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여튼 이 바울과 함께 가는 이 일행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읽기만 해도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그 항해를 해 나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특별히 이 지중해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고 하면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보통 한 10월, 11월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모든 배가 항해를 중단한대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는 그랬겠죠. 배도 다 그저 소규모의 배고 그럴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왜 예전에 우리가 그 요나의 풍랑도 사실은 이 지중해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에서 이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에 얼마나 참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죽다가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항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로마로 갈 것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바울에게 그런 꿈을 주었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 그런데 아니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세상에 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죄수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 로마의 군인들이 수백 명이 에워싸면서 다녀야 할 정도로 그런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극악무도한 무슨 로마의 반역자 같은 그런 흉측한 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인도해서 로마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뱃상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밥값도 낼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켜준다고 로마 군인들에게 무슨 사례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바울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온 세상의 정복자가 되는 그 로마 황제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섭리, 이 참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우리에게 편안한 삶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채워주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저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또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길로,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바꾸어 타고 가다가
또 풍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여튼 이런 어려운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의 남은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요. 10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리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이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더 있다가 겨울을 지내고 가라. 그러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을 잘 순종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종의 말을 소중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 백부장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을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 자,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짐도 다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어쨌든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그냥 다 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도 아니해서 큰 풍랑이 끝없이 지금 계속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이 미련한 인생들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셨지만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바울과 함께 가는 일행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21절 말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그래도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어리석었지만 그렇지만은 안심해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한다는 거지.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내가 지켜주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참, 이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살아갑니다. 자기가 무슨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일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데 그야말로 이들은 다 죽게 되어 사실은 죽어야만 했어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생명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환난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에이, 왜 그렇게 하시나? 아예 그럴 것 같으면 환난을 주지를 마시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다 하나님이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왜 주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야 합니까?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 하냐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어차피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는 사망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 인생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바울도 이 환난은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지금 이 바울은 가장 영광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갔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뱃속에서 풍랑 속에 있다고 해서 괄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생. 이런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 참 소중한 것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이 고해의 삶, 고난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뭘까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일꾼으로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한 형제된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가족. 이 세상에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깝고 정말 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성공한 믿음의 삶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내게는 참 믿음의 친구, 참 믿음의 동역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나게 된 나의 형제 자매가 몇 사람이나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면 몇 사람이나 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까지 이 오랜 인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정말 나와 함께 이 믿음 가지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꼽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도 한 사람 꼽을 사람이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죠. 그렇겠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정작 나는 뭘 했길래 내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나와 함께 믿음 안에 형제가 된 사람이 어떻게 열 손가락으로 꼽을 사람이 없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헛일을 해왔구나. 그야말로 이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신앙의 집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만들어서 내 믿음의 가족이 든든한 가족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참 외롭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와 함께 형제된 자, 믿음의 동력자 된 자가 항상 바울에게 같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여기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이 배 이름입니다.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기에 바울과 함께했던 동행자 이름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외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해서 빌립보 성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마게도냐 성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 바로 그 형제가 아리스다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증거해 주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저 유럽 사람이에요. 완전히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근데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이 아리스다고도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당신처럼 그렇게 나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아리스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죠.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아데미 우상 장사들이 그냥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이 바울을 잡겠다고 막 달려들 때에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지금 이 상황은 사람들이 온 성들이 바울의 일행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항상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항상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한 장을 넘겨서 20장 가면요,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이 또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그 성도 이방 교회에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4절 말씀. 자,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골목골목마다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렇게 말하죠. 그 위기의 때, 환난의 때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 거기에 아리스다고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이 죄수로 붙들려가는 그 바울과 함께 그 뱃속에서 아리스다고가 같이 하고 있는 걸 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이 사역을 이루는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정말 그 죽음에까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외롭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저기 골로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 마지막.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 그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가 바로 아리스다고. 그런 동력자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이 바울과 함께했던 이 믿음의 형제 때문이라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형제가 되어주고, 또한 언제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든든히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고, 또한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같이 동행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형제가 되어주고, 내가 이런 동력자가 되어주고,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꼭 같이 이 바울과 아리스다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당신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